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더는 80세 생일 잔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믿지 못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모세를 믿어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먼저 모세의 부모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는 애굽에 거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면 살려서 기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는 것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임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보내는 애굽 왕의 그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모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지만 그래도 모세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대들었는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임재신앙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듯이 양처럼 연약하고 무지한 자기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도 태도도 삶도 달라집니다. 무엇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두려움과 함께하고 낙심과 함께하고 늘 실패와 함께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함께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함께하고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늘 묵상하고 이것들이 내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요, 결국 이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 실패의 노예, 안 된다는 그 생각의 노예. 그것의 노예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소망도 기쁨도 빼앗아가고 삶의 용기와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한다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재신앙을 가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힘이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할 때요,
시각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삶의 태도도,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죄의 유혹도 이기고요, 감옥 생활도, 누명도, 배신도 다 극복합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사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임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슬픔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분명한 신앙은 임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포기, 내려놓음과 선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로 입적시켜서 후에 애굽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포기했느냐? 25절에 모세가 도리어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에서 죄의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과 현실이 주는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택하고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향보다 훨씬 더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났고 심한 기근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가기만 해도요, 지금의 가나안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안락과 평안과 안정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고향을 내려놓고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복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좋은 점도 우리가 다 받기를 기대합니다. 건강도, 물질적인 부유함도, 장막도, 자녀의 복도, 직장의 안정도, 사업의 성공도, 넉넉함도 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세상 속에서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믿음 생활 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믿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세상 복을 위해서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을 이루면 좋겠는데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기대에 맞지 않을 때는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세상의 낙보다, 세상의 명예와 건세보다,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유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율법, 자기의 학문과 지식, 바리새인, 유대인, 그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예수를 안 후에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포기를 해야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물을 컵에 담기 위해서는 기존 컵의 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와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요,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지식과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우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 예수를 선택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와 선택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후대에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고 또 종교개혁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존 칼빈에게는 형 찰스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형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 찰스 칼빈은 동생과 반대로 방탕하고 불량했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형제는요,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 칼빈은 칭송받고 존경받는 종교개혁자 인물이 되었지만 형 찰스 칼빈은 세상에서 방탕하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두 형제의 인생을 갈라놓았는가 하면요, 살아가면서 결정한 포기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동생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형 찰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고 살았기에 불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포기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옛 신앙, 옛 사고, 옛 습관, 옛 우상,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 내려놓음의 바퀴고 하나는 선택의 바퀴입니다. 믿음의 두 바퀴가요,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믿음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운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은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노예로 섬겼던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고 나서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후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요,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바로 눈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 소리, 백성들의 원망 소리, 뒤쫓아오는 군대와 병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도 현실 속에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의 부강한 축복을 받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아들을 통해,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윗이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8절 29절에 말씀하셨으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입니다. 환경 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보면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꾸준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신실한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은혜,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임재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모세는요, 포기, 내려놓음과 선택의 이 두 바퀴를 잘 활용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